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아서 또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차게 주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 환난을 만날 때를 대비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조용한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단비를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오늘 합당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제가 방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 다음에 비디오로 남겨두고 싶다 하는 인생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좋은 때가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그 삶의 모든 역경은 우리가 이제 그 역경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역경을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나, 다시는 그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생의 나이는 가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듯이 이집트 땅에도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이러한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젊고 힘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그랬는 것처럼 순간순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인생 가운데 좋은 노년의 시기도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복된 은혜 시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시기 속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춤추고 노래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리듬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러한 우리의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요셉은 분명하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이 꿈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많은 그 점술가들,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 이집트 대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왕이 보는 데서, 그리고 그가 또한 만나서 꿈 해석을 해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보는 데서 그 청년이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신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 꿈을 당신에게 알려주시겠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고 황제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가운데 당신은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이 영계의 세계는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시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자 이제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요셉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이러한 꿈의 해석,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오는 이 모든 이 꿈을 하나로 보여주시면서 정교하게 두 가지로 암소와 그 이삭들과 이걸 가지고 바로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은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인생의 그 화목을, 인생의 안녕을, 인생의 평강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요. 그리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조금 누리고 만 백성을 위하여 중개자로서 관리자로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모든 기근이 찾아올 때인데 생명으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실 일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당신의 지혜로운 사람과 당신이 의지하는 당신의 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계속 옆에서 그 아이디어를 주던 점술가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32절에 보니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통치한다고 하고 이 나라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국가를 경영하시니 정치 지도자로서 그는 또한 종교적인 또 지도자까지 겸하였겠죠.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가 군림하는 걸 보면은, 그러나 당신이 주관자가 아니고 당신은 수종을 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바로 앞에서 꿈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33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가 국가를 경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죠. 족장의 아들로서 이제 후대 족장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에 빠졌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가 뭐라고 청년이 이렇게 그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수많은 그 대관들이 있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가운데. 두 번째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죠. 정확하게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고 35절에 또한 구체적으로 쌓아두라고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즉 말씀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속히 이룰 것인데, 이 꿈은 다름이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여서 7해 풍년이 올 텐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다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솔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경험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하면 더 좋겠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에 더하여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그가 가정총무로 작은 어떤 그 환경이지만 제한된 그 어떠한 그 관리였지만 그는 관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보디발은 자기 먹는 것 외에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감옥에서 수종을 들면서도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 장부들이나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에 그 시중을 들면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서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고 나중에는 또 종이며 죄수의 신분으로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하나 하는 그러한 그 수련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작은 경험이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경험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수종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기를 원하여서 그 가운데에 가만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평강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목회는 사실은 보면 이게 팀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뿐이지 사실은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 팀장, 그룹장분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위가 있습니다. 카운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제는 많은 어떤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거대한 이 평강교회라는 우리 안수 집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를 지금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국가 경영을 하듯이 하나님의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이 팀 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나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분들이나 또 그룹 리더들, 팀 리더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기에 요셉처럼 마치 우리가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의 시중을 들면서 그 감옥의 그 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은사와 실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발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그리고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전도를 할 때나 일을 할 때에 또 관계 전도를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요셉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24시간 우리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저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그때는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축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몰려올 때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함께 교제할 때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럴 때에 지금 에너지를 축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단비를 모으고 경험하고 축적하고 내 노트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모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날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성령 충만, 오늘의 성령의 단비를 모아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에너지로 삼아서 또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매일매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년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끊어서 볼 때 이 아침 시간에는 7해 풍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족히 양식을 공급받고 양식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문을 밖을 나오면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해 흉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혈기 왕성하고 그리고 근육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30, 40대, 20대 마찬가지로 침대에 쓰러집니다. 반드시 하루에 그 풍년의 기간 동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말씀에 기록하고 내 노트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 흉년의 때에 흉년의 시간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금방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성으로 새벽을 무장하면 밖에 나가서 많은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풀기 힘든 그 고통의 어떤 큰 시련을 경험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또 1시간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그것을 처리하고 또 그 다음날 이 7해 풍년처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풍년의 시대인가? 오늘 이 시대는 흉년의 시대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저는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풍년의 시대입니다. 왜냐?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가 말세지말 마지막 주님 오시는 이 시대라면요. 은혜의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7년에 지금 만약에 끝자락이면 마지막 그 7년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1년, 2년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끝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경배하듯이 매달리듯이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탄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곧 시련의 때를 만납니다. 지금이 그 시가 지금 이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동성애 이미 시작되었고요. 전쟁과 기근과 이것은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은 심각합니다. 핵무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전쟁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많이 참고 있지만 한 번에 이 지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저는 참으로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풍년의 끝자락이고 흉년의 시작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풍년의 끝자락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제 곧 이 모든 거대한 시련 가운데에 기독교적인 기독교 가치관도 무시당하고 앞으로 성경도 무시당하고 앞으로 믿는 자도 핍박이 오고
이러한 대정부와 세계 정부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쉽게 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준비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왔죠. 그럴 때 우리는 희희낙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이 시기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풍년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흉년이 왔다는 이 고백 속에 마지막 이 엣지 끝자락에서 우리는 간절히 목놓아 기도하며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강교회에 우리 모든 양식을 준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양식을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늘 갈망하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제한적인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떡으로 비유되는 양식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추구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모아다가 매일매일 소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히 채워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눠주는 하루 동안에 내 문제를 극복하기에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오죠. 그러나 나눠주면서 내가 소진하면서 또 받고 나눠주는 이 예수님의 그 공급 반급과 나눠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나눠줌의 원칙과 공급과 그리고 나눠줌, 공급받음과 나눠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자 성경을 주셨고 또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찰력과 하나님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시기를 분별하여 수많은 갈급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받고 나눠줌의 이 원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7년의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7년의 그 흉년을 맞이하여서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저장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나눠주고 공급하고 하나님
도와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